할렐루야. 말씀 사경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귀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밤에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이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이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아멘.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이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이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외교와 경제가 안정되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는 정의로운 나라 되도록 세상의 기준과 질서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신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그리고 외교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온 국민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을 따라 그 세상의 기준과 질서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진리를 선포하는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믿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사경회를 갖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예수의 길로 길을 내는 교회라는 주제하에 잔치를 마련했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열고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장 소통하고 교통하고 함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도 저희 교회에 영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저희들이 갖춰야 할 마음의 바탕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읽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프로그램 외에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세우고 읽혀가는 이 모든 일정이 저희들의 신앙의 큰 기본 바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정원이 비교적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길을 여러 방향으로 여러 곳으로 내어서 우리 양림교회가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양림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소문나게 해주셔서 오고 싶은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경회가 오래도록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이 사경회에 대해서 마음의 깊은 영성의 싸움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곳에서 예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도와주셔야 인생을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 어렸을 때 택해가지고 제 성격을 다 바꾸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다 극복하게 하고 모든 걸 경험하게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신학교에서 목사 훈련 받는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일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목사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뭘 통해서 훈련을 시키냐면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정말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을 학교에서 만나게 해 주셨어요. 서로 스쳐 지나가면 아무리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저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 하고 계셨고 저는 부목사 시절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로 나가니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밥을 한 끼 사줬어요. 낙지덮밥.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이 불렀을 때 간 이유는 목회만 하세요. 그런데 많은 거를 알고 계세요. 자, 하나복 제자훈련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복 제자훈련 했다. 한 100명 넘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손 내리세요. 하나복 제자훈련을 저에게 하라고 저를 데리고 가신 분이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 손 들어보세요. 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교회가 연합회가 있어요. 패웍 네트워크라고. 대표예요, 대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안내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세게 말해야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도 제 설교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저랑 같이 설교학, 예배 설교학 전공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양림교회는 지금 제 설교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 덕이에요? 하나복 제자훈련 누구 덕이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 누구 덕이에요? 그분을 제가 모셨어요. 주일날 제가 광고를 세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생각한 거에 3분의 한 2도 안 돼.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래층에 조금 보기 좋게 차기를 원했는데 뒷자리 좌석이 비었어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 못 듣습니다. 기도원 가도 못 듣고 부흥회 가도 못 듣고 이런 설교를 못 들어요. 말씀으로 사경에 요즘 안 해.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해요. 저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가장 좋아요. 복음으로 설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원하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복 제자훈련 많이 계시니까 그럼 따름이 다 데리고 와. 무슨 말인지 줄 알겠죠? 왜냐하면 이 설교는 솔직히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역전, 첫날은 한 이게 250명 정도 될 것 같아. 첫날은 250명, 둘째 날 400명. 한번 해보고 싶어서 주일날 제가 광고를 살짝 했어요. 일단 목사님 모실 테니까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은혜 받고 내일 역전합시다. 예, 목사님 나오실 때 빛과 소금께 김환원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불고만요. 이거 어찌까 이것을 이렇게 광고하면 어찌까 정말로 상당히 폭폭합니다 지금. 예.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담양분인데
예. 아, 예. 이제 절반은 전라도예요, 절반은. 아니지. 뭐 거의 전라도죠. 뭐 아버지는 이북분이니까 아버지 친척들은 거의 뭐 만난 적이 없고 외할머니 손에서 주로 자랐으니까 그죠? 우리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는 우리 김현준 목사님, 광주 양림교회 내려가신다고 저한테 전화하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계신지 제가 너무너무 흐뭇하고 감사하고, 근데 저를 또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뭐 잘할래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목사님은 사경회라 그랬는데 이 사자가 조사하다 할 때 사자입니다. 경자는 이제 우리가 성경할 때 경자예요. 이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1904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죠. 제가 섬기는 교회는 1907년도에 세워졌거든요. 초기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선조들이 머리에 쌀을 이고 교회로 모여요. 그게 사경회 하는 거예요. 밥해 먹으면서 자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부흥회로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약간 좀 이상하게 쇼하고 막 이러는 걸로 이제 약간 글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사경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고요. 내일도 이만큼 오시면 되는데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고 오늘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또 은혜 받고 또 마음이 또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나 헌금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고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그 중심, 그 기도 제목 보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저들의 삶을 채우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패밀리가 떴다. 이제 좀 바꿔주세요. 영상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예. PPT를 만들어 왔는데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가 떴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은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교회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작년에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했죠.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서울이기 때문에 LG 팬인데요. 요즘 우리 LG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입단할 때가 되면은 야구의 구단은 새로운 신입 선수들을 뽑아요. 그죠? 투수, 또 뭐 수비, 타자 이런 걸 뽑는데 포지션이 어떠하든지 간에 입단을 할 때는 개인 실력입니다.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느냐, 얼마나 공을 잘 치느냐, 얼마나 수비를 잘하느냐 이런 걸 보면서 그 포지션에 맞게 이제 각 구단이 사람을 뽑죠. 근데 뽑고 나면은 철저하게 공동체,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치고 싶어도 감독이 번트 사인을 내면 번트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승리를 꿈꾸는 선수들이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철저하게 팀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야구가 우리 한국 야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그 풍성한 삶의 기초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6번이나 그 개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자녀가 예수 안 믿는 분 혹은 배우자가 예수 안 믿는 분 있을 겁니다. 내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예수 영접 기도? 안 돼요.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내가 예수와 연합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 대신에 예수를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앞부분을 보면은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우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는 교회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책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예수는 내가 믿는 건데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유례가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은 되지만 이것이 수평적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수평적으로 이것이 함께 네트워킹이 될 때 이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건강성이 이제 담보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저 노란색으로 칠한 권속이라는 말. 권속이란 말을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식구 이런 뜻이에요. 식구, 가족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당시 이교도들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패밀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양림교회로 모인 것은 양림교회 교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면 저 남양주에 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족이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 맞아요? 맞죠? 맞는 겁니다. 혹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만나면 그분들과 우리도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이게요, 족보가 희한해져 예수 믿으면. 왜 희한해지느냐? 우리 어머니가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할아버지 안 그럽니다. 웃겼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정말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에 있죠. 권사님들 계시죠? 안수 집사님들 계시죠? 여러분 직분은요. 교회 펑션입니다. 기능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장로로 피택해서 장로의 일을 하게 하려고 장로 직분을 준 거예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뭐냐?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제일 좋은 호칭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같은 패밀리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가족 안에서 슬픔을 나누죠. 그죠? 기쁨을 나누죠. 그리고 성장시켜주죠.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자녀들 성장시키잖아요.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또 시집장가 보내서 또 가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패밀리는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다 관계성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어린아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이에요. 13장에서. 그러면 교회 안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어른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철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사고 쳐요.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직 모르니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신앙이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이들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풍성한 삶의 길초로 1대1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올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형제 자매가 모여서 서로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약한 부분이 채워지고 약한 부분이 강해지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패밀리,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권속이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받은 일이 있어도 잘라낼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 우리가 화가 나면 너 자꾸 그러면 호적에서 팥 버린다. 호적에서 파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못해요. 팔 수가 없어요. 왜요? 가족이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끝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품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이해해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가족인 것입니다. 자, 이 가족이 하는 이 돌봄은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바깥에서 이런 모임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모임이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한 모임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가 뭐 이래 다른 교회 가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을 버리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진짜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패밀리로 생각하고 품어주어야 하는데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철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자녀된, 먼저 자녀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영적으로 철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언니로, 오빠로, 형으로, 누나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좀 품어주시고 좀 다독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렇게 해주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느냐? 예수님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초기 교회예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도 부르고. 근데 이 교회들은 조그만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마 광주 양림교회도 그랬을 거로 보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도 어느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집에서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그래서 두서너 명 모이다가 많이 모이면 10여 명 모이고 많이 모여봤자 20, 30명 모이는 거예요. 집이 그렇게 큰 집도 없고 집 중에 제일 큰 집이 자기 집으로 오픈해서 주일이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거기에는 다 와요. 주인도 오고 종도 와요. 높은 사람도 오고 낮은 사람도 와요. 얼굴이 하얀 사람도 오고 까만 사람도 와요. 도저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니까 유례가 없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세상 속에서 계층별끼리 따로 모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이냔 말이에요. 지난 가을에 제가 여기 와서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성찬에 대해서 설교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이 지체가 낮은 종, 노예들이 앉아서 대접을 받고 지체 높은 사람들이 서빙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례가 없는 모임이죠. 인종을 넘어서요. 문화를 넘어서요. 신분을 넘어서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임이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세워지잖아요.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지역 속에서 세워지잖아요. 잘못하면요, 20개 문화권 위에 세워지면 20개 서로 다른 교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모두 원처치예요. 원처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의 공교회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단 빼고 카톨릭 빼고 모든 교회는 원처치예요. 원처치. 왜 그래요? 2장 2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의 교회는 기초석이 있다. 모퉁이돌이라고 그랬어요. 모퉁이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 집 지을 때는요, 양 귀퉁에다가 저런 돌을 받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 기둥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저 기초석이 약하면은 건물이 기울어지고 건물이 제대로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석은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기초석 위에 교회 건물을 세워야 한다. 교회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표현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온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해주셨고,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차용하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거든요. 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돌, 그래서 코너스톤입니다. 이 코너스톤. 그래서 어떤 대안학교 이름이 코너스톤이에요. 이게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그럼 여기 건축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의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자들이 뭘 버린다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뭘 버려요? 돌을 버려요. 돌을. 돌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여러분 잘 알 텐데. 에벤에셀 할 때 에벤이 돌이에요. 에벤. 에벤에제르, 그러면 에벤이 돌이고 에체르가 도움이거든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벤에제르. 에벤이 돌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에벤을 버렸는데 돌은 영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에벤인데 아들이 벤이에요. 아들이 벤. 여기서 이제 언어 유희가 나오는 거예요. 돌을 버렸는데 그건 결국 아들을 버리는 것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왜 버렸어요? 쓸데없어서 버렸어요. 필요하지 않아서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이 새로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포도원 비유가 성전에 대한 비유였거든요.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어요.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대체할 다른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성전이 지어질 때 기초석이 벤, 즉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모퉁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죠. 교회는 어떤 문화 위에 세워져도 동일한 본질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도 교회는 원처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에벤, 그러니까 이 벤,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석 위에 세워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천지는 누구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만희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당 모양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하얀 옷을 입고 뭐 난리를 쳐도 거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초석이 달라요. 기초석이 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 다양한 문화권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문화권 속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처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청년대학부를 담당할 때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청년들과 다녔었습니다. 뭐 동남아 일대부터 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필리핀 반군 지역에 들어간 적도 있는데요. 얼마나 선교사가 겁을 주는지, 막 빨간 옷 입고 오지 마라, 노란 옷 입고 오지 마라, 뭐 비싼 카메라 들고 오지 마라, 그리고 소 달구지를 타고 한 4시간인가 뭐 어디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가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야, 여기도 교회가 있네? 그 예배 드렸어요, 거기서. 저 캄보디아 시골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데 막 쪽배를 타고 막 들어갔어요. 거기도 교회가 있더라고. 이야, 정말 교회가 없는 데가 없네. 그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가서 우리가 다 예배 드려요. 왜? 원처치이기 때문에. 원처치.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집은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배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아버지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교회에는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기 거하다라는 말이 집안에서 함께 살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살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머물러요.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요. 기초를 내려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거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표현할게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방식이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 의식을 지배해요. 내 가치관을 지배해요.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결단을 지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첫 설교를 하셨대요. 첫 설교의 주제가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하자. 오늘 찬양이 예배 잘 드리자는 찬양이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좋은 목사님 모셨다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 그 다음 주일날 또 예배 잘 드리자라는 주제로 또 설교하셨어요. 물론 본문은 바꾸셨겠지. 뭐 신구약 안에 예배에 대한 본문이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뭐 얼마나 많아 예배에 대한 본문이. 한 달 내내, 2달 내내, 6개월 내내 예배 잘 드리자는 설교만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저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왜 맨날 예배 얘기만 저렇게 해? 그래도 1-2달 들었을 때는 강조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막 6개월이 넘어가니까 이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 수 있겠어요? 김현재 목사님이 한 가지 주제만 계속 설교하면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못 견뎠어요 이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목사님 잘못 모신 것 같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저러냐? 그리고 가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목사님은 굽히지 않고 계속 예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께 불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사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다른 설교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사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예배 설교를 또 하신 거예요. 근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미에 이르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예배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태도가 안 바뀌시지 않습니까? 제가 6개월 동안 부르짖어도 여전히 늦게 오시는 분은 늦게 오시고 여전히 핸드폰 보시는 분은 핸드폰 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시질 않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제가 다른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를 싫다고 하시니 저는 이것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안녕히 계시라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난리, 장로님이 또 모였어. 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은 우리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너무 잘 드린 거예요,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막. 여러분들 그 교회 있다 오셨나 봐.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어요. 주제가 이제 11조가 됐어요. 아직도 그 교회 11조 설교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 여기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럼 여기에는 아버지 말씀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아버지 집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제 김 목사님 설교를 아침에 들었어요. 근데 광주 내려가야 되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하셨나 그러고 아침에 제가 설교를 쭉 들었죠. 군대 얘기도 하시고 설교 길게 하면 죽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거 하시더라고.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물어보니까 막 이렇게 막 대답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할 때 누가 설교하든지 여러분 리액션이 너무 중요해요. 이제 반응적 경청이라 그래요. 여기 앞에 권사님들 이렇게 끄떡끄떡 매우 훌륭해요. 매우 훌륭하신 거예요. 설교자가 제일 힘든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처음부터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고 있냐. 나 진짜 너무 불편하다.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래. 이게 오해가 풀렸어요. 그분이랑. 근데 설교를 들을 때는 끄떡끄떡도 하고 아멘도 하고
좀 별로 안 웃겨도 좀 웃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웃나 봐라 이씨. 그리고 아니 그렇게 작정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이게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들하고 리액션도 하고 그렇게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이 광주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최고의 경청자는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하는 거예요. 예?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내면화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 문이 마법의 문이야. 저 문만 나가면 새까맣게 잊어버려. 저 문만 나가면 이상해져.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시작된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예배는 이제 축도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멘입니까?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죠.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족. 자, 아버지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 자, 오늘 본문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초석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기초석 위에 기둥이 서고 보가 연결되고 석가래가 얹어지고 건축물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건축물은 여기 건축 전문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결이 잘 안 되면요 이 건축물이 위험해져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기초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들이 서로 연결이 잘 돼 있어야 교회가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위로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끼리 연결이 돼야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공동체예요. 패밀리가 떴다. 그게 진짜 예수님 패밀리예요. 그럼 연결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건축물은 보니까 서로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더라고. 옆으로 넘어지려고 해도 잡아주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구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연결이 되면은요, 성도끼리 연결된 그 라인을 타고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격려가 흘러가고요. 칭찬이 흘러가고요. 거기에 고민이 나누어지고요. 단순히 친하다는 것 이상이죠. 서로를 존중하죠. 이게 연결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될 때. 자, 연결이 될 때요. 나와 다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나와 다름. 나와 달라도 연결되는 순간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결된 채로 함께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상해져 가지고 연결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연결을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도 거의 매주 이제 새 가족이 등록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등록한 분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사실은 6개월 다녔어요. 근데 하도 저 로비에서 새 가족 안내하는 장로님이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저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닐 테니까 등록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신방 가려고 아니 신방 오지 마세요. 난 그런 거 싫어해요. 요즘 그래요. 목사님이 지나가다 벨을 눌렀다는 거예요. 인터폰으로. 아니 목사님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물론 이해는 가요. 놀랬겠지. 무슨 말이냐. 나 연결되기 싫어요. 나 연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 나름대로 다닐 테니까 그냥 나 타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패밀리가 건강한 패밀리가 아닙니다. 연결되다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도 있죠. 솔직히.
좀 상처 주는 사람도 있죠. 그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원래 예수 공동체 교회, 원형 교회에서는 이 연결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들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안정감, 격려, 지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죠. 이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인데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연결이 되면 하나입니다. 연결이 안 되면 다 따로따로예요. 연결이 되면 하나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들도라고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여러분 직업이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요. 일단 어부 있었어요. 또 세리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요? 아니에요. 또 두 번 물어보면 또 꼬리를 내려요. 잘못 말했는지 알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어요. 그죠? 그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독립투사예요. 그죠? 여러분 어부,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독립투사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싸웠지. 예수님 십자가 바로 앞두고도 서로 싸웠지. 누가 높으냐고. 십자가 바로 지기 전에 목요일날 세족식 했는데 서로 올라오다가 누가 높으냐고 싸웠기 때문에 아무도 자존심 상해서 발 안 씻어주죠.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쟤네들 진짜 골치 아파요. 쟤네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걸 세상이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실 거라고 봐요. 제가 섬기는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옆 사람 손잡아 보세요. 자, 흔들어 봐요. 따라서 하세요. 연결됐네. 여러분, 연결은 능력입니다. 연결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꼭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결돼 있나 누구랑? 혹시 우리 중에 끊어진 사람 없나? 끊어진 사람 없나? 여기도 새 가족 많이 온다면서요? 이게 다 연결해야 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연결을 끊는 게 뭘까? 갈등입니다. 분열입니다. 이게 연결을 끊어놔요. 사탄은 아마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걸 제일 싫어할 겁니다. 왜 싫어하느냐? 연결되면 강력해지거든. 더 연결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연결이 일어나니까 단순히 뭐 교인이 많아지는 것 이상으로 교회가 주의 일을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절대로 싫어해요. 이걸 다 끊어놔야 되는 거야. 끊어놓을 때 사탄이 많이 쓰는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내 뜻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 뜻을 추구하는 곳이지 내 뜻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수록,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분열이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끊어놔. 중간중간 끊어놓는 겁니다.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을 끊어놓고, 장로님들끼리 끊어놓고, 성도들끼리 끊어놓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켈빈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오르간을 구입하기로 했답니다. 여기 오르간은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되게 크게 오르간의 양대 산맥은 알렌과 로저스입니다. 이제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교인들이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성가대 의견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알렌을 샀다는 거예요. 오르간 알렌. 좋은 거죠. 알렌. 브랜드가 알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걸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끝까지 로저스를 고집한 한 교회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직분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끝까지 로저스 하다가 결국 알렌으로 결정이 딱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분이 살짝 눈이 이렇게 사시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똑바로 안 쳐다보고 설교 시간에 계속 막 성질내고 막 화난 것처럼 이러고 있고, 그리고서는 모일 때마다 목사님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 헤어스타일이 왜 저러냐, 뭐 말투가 왜 저러냐,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 그런데 그 중심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로저스가 있는 거예요. 로저스가. 너무너무 이분이 다니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르간 때문에. 오르간.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은 로저스인데 왜 알렌으로 갔냐는 거예요. 내가 오르가는 전문가다 이러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이렇게 부흥회가 열렸대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들끼리 조금 관계가 좀 이런 사람들 한번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서로 찾아가서 용서해 주자. 우리 이따가 할지도 몰라요. 왜요? 이거 복원을 해야 되거든. 끊긴 거를 연결해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계속 성령이 목사님 마음속에 그 로저스 찾아가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를 찾아가서, 성도님 나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프셨죠. 내가 생각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은 제가 로저스 구입하기 원하는 거 아셨잖아요. 근데 왜 알렌으로 가셨어요? 난 용서가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 거절할 걸 또 알고 오셨잖아요. 사람 창피하게 왜 이렇게 하세요? 나는 목사님과 같이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맙소사.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야, 이게 교회는 다 똑같구나. 교회 다 똑같구나,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 난 너무 많이 들었거든, 한국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 피아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죠? 여기 우파입니다. 우파.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좌파입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주의 뜻입니까? 여기 있는 게 주의 뜻입니까? 예? 아무렇게나 놔도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거 갖고 교회가 싸워요. 여기는 지금 마루예요. 우리도 마루인데, 여기 옛날에 뭐 깔았죠? 카페트. 무슨 색깔? 빨간색. 그건 뭐예요? 보혈파. 근데 초록색 까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는 뭐예요? 초장파. 푸른 초장. 교회가 이걸로 싸웁니다. 진짜로 싸워요. 아니, 로저스면 어떻고 알렌이면 어떠냐고.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고 왼쪽에 있으면 어떠냔 말이에요. 이게 다 사탄의 장난인데, 내 뜻, 주 뜻이 아니라 내 뜻.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어요?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죠? 다 하나님이야. 각각이 다 하나님이야.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는요, 기본적으로 DNA가 내 뜻 추구예요. 기본적으로 DNA가 내 뜻 추구예요.
이게 보혈로 덮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로 이게 꺾이지 않으면,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계속 교회에서 내 뜻 추구해요. 그래가지고 내 뜻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어요. 그죠? 최초의 설문조사입니다. 최초의 설문조사. 요즘 설문조사 많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면서 내가 네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즉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피아노도 오른쪽에 놓고 싶고, 양탄자도 빨간색 깔고 싶고, 의자도 이렇게 바꿔놓고 싶고, 다 내 뜻이에요, 내 뜻.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커넥트,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여준 교회가 성경에 나와요.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것도 저것도 난 다 싫다. 주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따르니까 분파가 생겨요. 분파가 생기니까 적이 생겨요. 적이 생기니까 대립해요. 교회 하나 또 있어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서라. 자주장사 루디아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안 그랬는데, 교회가 이 연도가 깊어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리더십이 이양이 됐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교회에서 대립하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기를 원해. 그래서 바울의 처방이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으셨고. 예수님 닮아야 된다니네. 왜 비우지 않냐? 왜 네 뜻을 추구하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처방,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결이 끊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뭐냐?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도 하나 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 되라는 얘기. 성령은 기본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성령의 줄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부사, 힘써라는 부사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해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게 힘써야 되는 일이구나. 힘써서 하나가 돼야 되는 일이로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서울에 여러분 잘 아시는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십몇 년 전에 간암으로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후임이 누가 되느냐? 워낙 초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쟁쟁한 부목사님들 후보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다들 의외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야, 저분이 저 교회 잘할 수 있을까? 저 교회 장로님들 다 기레성 같은 분들이고 다 소위 세상에서 저 한 자리씩 하는 분들인데 이거 과연 잘하실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없어요, 그 교회. 근데 마침 그 교회 그 시무 장로님 한 분을, 뭐 거기는 장로님이 수백 명이고 장로님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당회로 들어가는 장로님들 따로 뽑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간 장로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교회는 왜 이렇게 평안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3가지 원칙.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평안한 교회 비결입니다. 첫 번째, 링 위에서 해결하라.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 보셨죠? 그 사람들 그렇게 죽이도록 패다가 끝나면 끌어안대. 나 참 신기해 그 사람들. 나는 못 끌어안을 것 같은데 막 그냥 서로를 죽이듯이 두드러 패다가 땡 하고 끝나면 막 끼안아줘. 막 수고했다 그러고 막 격려해주고 그리고 링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링 안에서만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당회는요, 당회 할 때만 이야기를 하고 당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당회 바깥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다 소원일걸. 저도 우리 장로님들 15명한테 그럽니다. 장로님들 제발 당회 끝나고 얘기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부인 권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 주일에 그 권사님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즘 당회에다 이야기하면 빨리 퍼질 것 같아요. 제일 빨리 퍼질 것 같아요. 문제를 링에서만 해결하는 거예요. 링에서만.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안 그러리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교회는 회의하다가 싸움이 붙어요. 그 꼭 당회 아니라도 뭐 재직회든 아니면 남성교회 회의든 여성교회 회의든 회의하다가 싸움이 붙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비빔밥 먹자고 했어요. 안을. 근데 저쪽에서 한 분이 요즘 무슨 비빔밥이냐. 예? 요즘 칼국수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푸른 초장이나 보혈이나 아무거나 괜찮지. 짬뽕이면 어떻고 짜장면이면 어떠냐 말이에요. 근데 내가 비빔밥이라고 했는데 저 인간이 칼국수라고 했다 이거예요. 마음에 칼을 가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칼국수? 네가 나를 능멸해? 너 이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왜 그렇게 심하게 웃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닌 거죠? 너무 심하게 웃으면 안 돼. 오해받아. 여러분 이거는요. 링 밖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내 의견이 채택 안 될 수 있잖아요. 안건을 걸어야지 왜 목숨을 걸어. 왜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회의하면 거길로 끝내자. 자기네 교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은 하나 관철은 안 시킨다. 이거 난 너무 은혜 받은 얘기예요. 주장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회의에서든지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관철시키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철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표가 필요해. 나중에 손들라고 할 테니까. 야, 비빔밥이라 그래. 비빔밥. 야, 일로 모여. 비빔밥 모여. 내가 비빔밥 사줄게. 그래가지고 비빔밥 팔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쪽은 가만히 있나? 칼국수파는? 자기들도 칼국수 먹으면서 세를 늘리겠지. 그다음 마지막, 승부가 안 나면 담임 목사에게 위임한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 위임하지 마 우리한테. 힘들어 하지 마. 힘들대잖아. 근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한테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힘들어. 이씨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제가 첫 담임 목회를 13년 했을 때 전 지금 그 교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말 조심해야 되더라고. 다 듣고 있더라고. 어디 가나. 다 듣고 있어. 그 교회 이제 가서 제가 13년을 담임을 했는데 목회를 열심히 이제 했어요. 근데 싸우는 교회였고 소송하는 교회였고 그런 교회였었는데 13년 제가 목회했습니다. 하니까 새 가족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과 소통하려고
카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 하나를 모퉁이에 있는 걸 작은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문화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당을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저거 이제 성탄절에 같이 찍은 거예요. 예쁘게 잘 됐죠. 예, 저 예쁘게 잘 됐어요. 본당도 이제 전체 다 리모델링 한 거예요. 본당 전체도 다. 이제 여기가 왼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그 문화센터 건물이에요. 저걸 사가지고 카페 만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저기 도서관도 만들고 문화교실도 만들고 저거 했단 말이에요. 세상과 소통하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저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교육관, 소위 비전 센터를 이제 짓게 된 겁니다. 교회 학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전 센터를 짓게 됐습니다. 예쁘게 잘 설계됐죠? 저 비전 센터 옆에 있는 저 빨간 벽돌, 이제 우리 양림교회처럼 저기도 오래된 빨간 벽돌이라 저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문화센터 건물이랑 다 연결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하자고 하는 안에는 합의가 돼서 당회가. 근데 안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두 분의 장로님이 하나씩 낸 거예요. 둘 다 건축 전문가예요. 한 분은 앞쪽에다 짓자, 한 분은 뒤쪽에다 짓자. 설계안도 다 나왔어. 조감도도 다 나왔어요. 미치겠대. 이거를 아니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나 솔직히 여기 부목사님들 기뻐하셔야 돼. 담임 목사는 결정하는 사람이더라고.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해야 돼. 하여튼간 나는 이 지도자가 결정하는 자리로 오구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상식적으로 결정하라. 그래서 제가 저 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B안 내신 장로님 있잖아요. 이분이 조직적으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당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서 그러면 재직들한테 물어보자. 우리끼리 하지 말고 재직들이 결정하면 재직들이 안 대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3개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재직회 이번 주일에 이제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근데 막 여기서 반대, 저기서 반대, 교회 안에서 막 성명서가 나오고 막 벽보가 붙고, 오 마이 갓, 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는 거야,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저보고 이분들은 왜 왔나?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결정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쪽 편이야 보니까. 내가 가만히 듣다가 장로님들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 결정권 안 줬잖아요. 재직해서 하자며요. 내가 지금 그걸 취소할 수가 없지. 상정을 다 이미 끝난 건데 장로님들 기다려 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재직회가 됐어요. 했는데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안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반대가 얼마 안 돼. 막상 해보니까 반대는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떠드셨는지 그냥 나는 대한민국이 반대하는 줄 알았어. 그 몇 분 안 되는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이고 막 재직회 할 때마다 의장 그러고 나와서 뭐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막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어지럼증이 온 것 같아요. 그때 막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놀란 이유는 그렇게 반대했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이 건축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더니 건축 헌금,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반대하더니 헌금을 왜 해? 근데 헌금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식사를 모시면서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반대는 했습니다마는 교회가 결정한 거니까 우리는 따릅니다. 제가 배나 존경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다 반대하는 사람 잠재우고, 물론 끝까지 돌아서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잘 다독거려가지고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잘 되고 교회 학교가 더 차고 넘치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동의되십니까? 교회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뭔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패밀리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이 땅에 주의 은혜를 흘러내야 하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남 험담하고 이게 다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의 이 놀이개감이 되는지도 모르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옆 사람 손잡으세요. 흔드세요. 연결됐네. 연결됐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2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이 세대에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다고. 못 배워도 잘 배워도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고, 이런 데가 어디 있다고. 예?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된다. 광주 양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아까 손잡고 하나 됐네 했는데 연결이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서로 조금 포용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싸우지 말고 좀. 벌써 막 껴안는 거예요? 벌써 막? 어머, 벌써 막 둘이 난리 났어요. 혹시 시어머니예요? 아니야? 난 또 그런 줄 알았네. 예. 사랑도 좀 나눌 수 있어요? 사랑. 물질도 좀 나눌 수 있어요? 이건 아멘이 안 나오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은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눔 헌금인데 받는 사람 이름만 있어. 주는 사람 이름은 안 적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받는 사람 김한원 그래가지고 그걸 헌금 봉투에 넣는 거예요. 그 봉투는 특별한 봉투지. 그러면 교회는 그걸 그 사람한테 줘요. 누가 줬는지 몰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자,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어. 근데 교회에 왔는데 위로받았어요. 그거 들어줬어요. 그런 교회 할 수 있겠어요? 요즘 교회를 얼마나 나쁘게 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포용입니다. 헬리크 시엔키비치라고 하는 사람, 코아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순교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예수 믿다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광기보다 그의 못지않은 로마 시민들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외쳐집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맹수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맹수에게 찢겨져서 장엄하게 순교합니다. 그들은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열렸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기독교는 박멸될 것이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집회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를 교회가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작은 공동체로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세상에 흉내 넣을 수 없는 사랑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따뜻한 그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그 공동체가 결국 사회를 뒤집은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저 트로트 가수 임영웅 팬클럽부터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팬클럽 대단하대. 단기 선교도 가던데 보니까 쌀 나눔도 하고 착한 일은 다 하대. 누구를 위해서? 임영웅을 위해서. 오직 임영웅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돈 내가지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기부하고 나눔하고 막 외국에 선교 활동 같이 막 임영웅 사진 들고 가고.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임영웅은 좋은데 도대체. 여러분, 진짜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주 지역에 진짜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짜 교회가 있을까요? 있어요. 강한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약한 교회 있을까요? 있어요. 요즘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데 중국의 한 농부가 야,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빌려가지고 한번 내가 이번에 옥수수 농사를 내가 대박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있는 대로 돈을 빌려다가 옥수수 종자를 샀습니다. 밭을 갈고 쫙 뿌렸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쫙 줬습니다. 근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씨가 가짜야. 중국 가짜 많다며요. 비료도 가짜였던 거예요. 싹이 날 리가 없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농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안 죽었어요. 농약도 가짜야. 교회 왔는데 사랑이 없어. 교회 왔는데 복음이 없어. 교회 왔는데 겸손이 없어. 가짜죠.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광주 양림교회 어떤 교회 되실랍니까? 진짜 교회. 그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가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합시다. 시작. 아멘.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맙시다. 그냥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아버지, 양림교회 교우로서, 양림교회 성도로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진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섬기겠습니다. 저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저부터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우리 조금 기도합시다.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밀리,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런 교회는 어디에도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유래가 없는 것, 샘플도 없고 전례가 없는 교회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싶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그분에게 문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받으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미안하다, 나도 잘못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다시 연결됩니다. 그게 가족이든지 아니면 다른 교우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다시 연결되겠습니다. 다시 하나 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세우는 믿음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용서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를 강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결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결이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주님과 연결되고 성도끼리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이기적인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 광주 양림교회를 통하여 이 일대와 광주와 우리 민족에게로 흘러가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대접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예수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가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를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께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한 번 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네, 첫째 날 집회 모두 마쳤습니다. 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은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